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러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쳐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라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또 사도행전 6장 15절에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천사의 얼굴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해서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성만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모로 그렸습니다. 많은 화가 중에 한 화가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델을 구하려고 예수님의 모델을 어느 교회 성가대원 중 경건하고 우아한 인자한 모습을 지닌 청년을 모델로 하고 그렸습니다. 그리고 사업관계로 그림을 중단하다가 몇 해 지난 후에 계속 그 그림을 그리는 중에 이제 베드로의 얼굴, 요한 야고보의 얼굴 다 하나하나 그렸는데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될 텐데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술집이 많은 골목에 험상궂은 얼굴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험상궂은 얼굴 한 사람을 보다 유다가 저렇게 생겼겠지 하고 얼굴 좀 그리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하고 말했더니 그 술주정뱅이가 쾌히 승낙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술에 깨어난 청년은 얼굴은 왜 그리시오? 라고 묻자 막중한 일에 거짓말은 할 수가 없어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노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몇 년 전 당신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적이 있지요. 그때 그 모델이 저였습니다. 그동안 형편이 없어 타락이 되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사가 되었다가 가룟 유다가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그 얼굴은 마음의 창문이 올시다. 그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얼굴은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 마음에 마귀가 도사지고 있을 때에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의 피부는 4년마다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보이려고 해도 마음이 병이 들면 얼굴은 빛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양대로 얼굴 모양도 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고 찌푸리고 한숨 쉬면 피부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스데반의 최후의 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 올시다. 누가 마음을 다스리느냐, 누가 마음을 리모트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는 기쁨이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 천사를 보았습니까?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와 같은 얼굴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지 살리려고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약복강변에서 밤을 새워가며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형님을 만나게 되는데, 뜻밖의 형제 우애의 관계에서 만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북다라는 뜻이고, 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험상궂은 얼굴이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보는 형님의 모습은 용서하고 아우를 맞지 않는 형이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 섰습니다. 이 공회는 사람을 죽이는 집행 권한을 가지지는 못했으나 사형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데 결정하고 빌라도의 힘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공회 올시다.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증언하니 살기를 바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원들은 독기찬 시선으로 스데반을 노려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다.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험하다, 괴롭다, 원수가 많다, 외롭다 한들 스데반의 이 환경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인상을 사도행전 6장 15절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아름다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생애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을 좀 우리가 연구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게 된 비결이 어디 있느냐? 첫째는 그는 책임을 다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완수한 다음에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책임을 못 다하여 전전긍긍할 때의 모습은
짜증스러운 얼굴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도 주일 저녁 예배를 다 마치고 하루 일과를 끝낼 때에 제일 편하고 제 얼굴이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준비가 아직 안 된 토요일 오후에는 아주 짜증스러운 내 자화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에 주어진 공식적인 책임은 집사이기 때문에 구제와 재정 출납입니다. 그는 그 책임도 감당했지만 전도까지 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증거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증거의 책임은 사도에게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이 책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시기와 모략을 당하게 됩니다. 마침내 체포가 되어 공회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희열이 넘치기 때문에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유명한 명언을 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그날의 숙면을 가져오듯 잘 보낸 일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책임 수행도 의무감에서만 한다면 평안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일에 내가 수종든다는 보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일이라고 생각해야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있어야 주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천사가 하는 일은 주님의 보좌를 옹유하고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쳤다고 생각할 때에 그 얼굴에는 희열이 넘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 보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침울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구장이 베네딕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 한 장, 말고삐 이런 걸 제조해서 파는데 하루는 저렇게 보니까 동tuk에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말이 깜짝 놀라면서 뜁니다. 그럴 때에 그 말을 탄 사람이 고삐를 꽉 쥐고 있어서 그 말 탄 사람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마구제인이 베네딕토는 말하기를 내 하는 직업이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로구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더 말고삐를 잘 만들었다고 사명으로 알고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일을 해야 되는데 호구지책으로만 일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의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똑같은 일에도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다음에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성실한 서비스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책임 완수의 프라이드가 천사의 얼굴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내가 다 완수했다. 여러분, 이런 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얼굴이 된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7장 55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무슨 일 완수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수행하도록 성령의 지배하에 두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할 때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responsibility, 이것은 response하고 ability, 합성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할 때에 능력도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면 명령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 충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종 들더라. 시험 받으시고 시험을 다 이기신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성령에 충만하여 갈릴리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스데반도 주의 말씀 증거에 순종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권능, 어떤 사람은 은혜는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면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권능은 있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권능의 밸런스를 잘 유지할 때에 천사의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의 밸런스를 잘 유지했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링컨,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링컨의 얼굴은 강철과 비단의 조화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반대가 있는 곳에 복음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죽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또 죽을 때는 죽어야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well-being,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well-being,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well-dying, 죽을 때도 정말 복스럽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대고 떼를 쓰며 기도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연장해서 병 난 것까지는 좋은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병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참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러면 건강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는 바벨론 사신에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국고성의 보물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사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물이 많을 줄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드디어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공해 들어와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 그런 별비를 주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이 병들었을 때 말이죠. 병들었을 때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 난 다음에 난 아들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이스라엘 왕 중에는 최고의 악질왕이 되었대고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를 톱으로 쏘러 죽였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죽을 때는 또 잘 죽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처럼 잘 산 일생이 죽는 것도 잘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게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최초의 순교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사랑, 영감, 전념을 지키며 섰을 때에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의 천사의 얼굴은요 성령 충만할 때의 천사 얼굴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용서하는 마음이 천사의 얼굴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꿈에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찬 사람, 복수심으로 가득 찬 사람, 아름다운 얼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리라.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날에 다시 다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서 배운 기도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조롱하는 무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는 무리를 향하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미움의 원리는 집중의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제일 미워하느냐? 바로 미워하는 사람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이 시누이가 그토록 밉떠내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보니까 시누이와 똑같은 아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닮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대자와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느냐? 스데반은 6장 13절에 거룩한 것, 모독자,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모략과 시기를 받지만 그
스데반의 시선은 미워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았대고요. 돌을 들고 던지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란의 하이딩 플레이스를 쓴 코리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독일의 나치의 모진 학대를 받고 언니 베티는 그들의 고문에 죽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코리 분계는 할머니는 거리 이곳저곳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명했습니다. 심지어 원수의 나라 독일에 가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러 허그하고 옵니다. 하루는 원수인 간수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악질 간수가 줄을 서서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물으시는 것이다. 그러는데 간수가 벌써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명령이시라면 용서해야지요 하고 그 악질 간수를 끌어안는 순간 용서의 능력이 마음에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 할머니의 일기장에는 명령에 대한 순종만이 능력을 얻는다. 명령에 대한 순종만이 능력을 얻는다.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용서의 마음이 생겨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절대 조건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두 가지는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귀한 스데반을 영혼을 앉아서 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서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서 계시는 주님이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서서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첫째는 박해자가 누구인지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방 안에서 뜨개질을 하던 어머니가 밖에서 아기가 울면 창틈으로 내려다봅니다. 누가 내 아들을 때렸는가? 누가 주의 종을 괴롭히나?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서 계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용기와 응원을 하시라고 서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 가을이 되면은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를 할 때에 자식이 뛰면요, 앉아있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응원을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순교하는 스데반을 응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서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와 영이 갈라지는 순간은 괴롭습니다. 그럴 때에 용기 주시려고, 요단강을 잘 건너가기 위해 용기 주시려고 예수님은 서서 응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왜 예수님은 서서 계셨는가? 순교자나 성도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 앉아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동안 수고했다, 서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신다. 이거 내 주변에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서신 주님을 보는 순간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얼굴을 가지고, 나의 최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을 가져야 하겠나? 미리부터 하나님 이 세상 끝날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천사의 얼굴을 가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슨 인상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얼굴입니다. 개를 쓰다듬으면서 웃으면서, 개야 나는 너를 미워한다, 미워한다. 웃으면서 너를 미워한다 하면 개는 꼬리를 치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함을 벼락치르면 그 다음에 덤비는 것이었다. 여러분, 마음의 표현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상이 우리에게 반사되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